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나는 아무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도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노래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또는 사무엘하 20장에서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개역개정은 완전하게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올바르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음과 온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흠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은 죄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아 시대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서 봉헌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열왕기상 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의 삶이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당부이자 경고와 같습니다. 즉 성전을 완공했다고 솔로몬이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이며 경고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기면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쉽게도 솔로몬은 자신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끝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 말은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의 표현이라는 거죠. 2절에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여기서 살피다, 또 시험하다, 단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걸러낼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철광석에 불순물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련하는 것은 금속을 풀무, 용광로에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라고 하는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겉만을 살피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속들이 분석해서 그 본질을 알아내고 순전하게 만드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 그리고 내 마음을 단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 깊은 곳의 문자적 의미는 사람의 몸의 신장, 콩팥을 의미하고요. 마음, 양심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속들이, 즉 자신의 중심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개역개정에서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건 없고 변함없는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오늘 3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윗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실수와 모난 것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바른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았던 다윗은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와 악한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음흉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악인들과 한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망령되다라는 단어인데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음흉하다, 개역개정은 간사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음흉한 사람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신약시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음흉한 사람과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부지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손 씻는 것, 제단을 두루 도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손 씻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행할 때의 모습이고요. 제단을 두루 도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활이 되고요. 생활이 또 예배가 되는 겁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처럼 다윗이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사람과 나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8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며 소원입니다. 다윗은 나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후로도 다르게 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르게 살겠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의 음란함은 악행, 음행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의 매매춘이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의 매매춘은 거의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즉 다윗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한 미끼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음란함, 뇌물이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도 욕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다. 개역개정에서는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올무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다짐이 회복되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